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물론 14절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제목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앞에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놓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히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한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게 되면 축복을 받되 너희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전답의 소산, 모든 곡식들 또는 과목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에 넘치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도 축복과 정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그 저주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저주가 네 광주리와 떡반죽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의 반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저주에 눈에 띄는 것은 네 몸의 연병, 열병, 탁질, 한재, 썩은 재앙으로 너를 멸하리라. 뭐 그 외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뭐 치질, 괴혈병, 괴창이 너를 칠 것이요, 백주에도 어두울 것이요, 네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거하잘 것이요, 네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먹지 못할 것이다. 네 모든 나무와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이방인은 네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할 것을 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년벽두에 축복을 빌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어쩌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표현하십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사연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1년이 넘도록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의 질병은 전 세계를 1년이 넘도록까지 많은 수백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수천만의 인구가 그 질병으로 공포를 당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국이고 선진국이고 큰 나라고 풍요한 나라인데, 요즘에 보니까 7명 중에 한 사람이 환자라고 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참으로 지난 1년은 악몽 같은 해였고, 아무리 지난 1년 동안 보람 있었다 생각을 해봐도 불안하고 참으로 두렵고 무시무시한 재앙 같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 같은 저주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준 것 생각해 보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다짐하면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날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남은 삶을 더 산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하지 않고 앞날에 확고한 신념과 자기가 가는 길을 결정해 놓고 당당하게 두렵지 않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 땅의 온 백성들,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여호수아의 지난 날을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가 후계자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17년 동안 33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33번의 전쟁을 하면서 그야말로 백전백승이란 말이죠. 100번 전쟁에 나가서 100번 이겼다는 얘기죠. 33번의 전쟁에 패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称하여 상승장군이라 이렇게 말하는 상승이라는 말은 항상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상승장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에 기초한 그야말로 지도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성행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서의 후손도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삭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야곱을 이어 12아들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이 짧은 24장 마지막 절에 그가 지난날의 과거를 자기들의 조상의 발자취로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라. 성심과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할 터인데 오늘 결정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다짐하죠. 오늘 본문도 나오죠.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증인이다. 굳게 언약을 하고 율법적에 기록하고 돌로 기념대를 세우고 이렇게 확실하게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언약으로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자기와 가정들이 하나님 섬길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2년 3개월쯤 됐을 때 그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을 12명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 12명이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키도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애국을 합시다. 10명이 낙심하고 눈에 본 대로 그대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지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금방 2년 안에 3년 안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벌로 징벌로 하루를
법대가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일인하게 하고 그 비관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이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그는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갈 것이며 또 남은 삶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굳게 다짐했습니다. 굳게 다짐했는데,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할 말씀은 너희가 너희 섬길 자로 오늘날 택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우상을 넣고 간략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신 신이고 그 외의 모든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돌로 만들고 금물을 칠하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은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 못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상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일 오늘 첫 마디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도 고맙다고 아멘 하시겠죠. 물론 얼마나 덕담이가 좋습니까? 근데 누가 어떻게 여러분의 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의 원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우상도 주고 하나님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해야 금년을 복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양자택일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우상을 버리고 사탄을 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악의 세력을 버리고 사탄과 그 마귀의 세력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확고한 결의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1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본문이 오늘날 너희가 스스로 택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현재이지요. 지금 그 다음에 스스로 이 말은 나 자신이 이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들 소망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교훈이 되도록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훌륭한 부모님의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스승도 좋은 분들을 만나고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서 스승의 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제자로 성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스승을 잘 만난 복,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받은 거지요. 근데 반대로 스승도 잘 만나고 부모님도 잘 만났는데 자녀가 삐딱해가지고 말 안 들어.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고 선생님 말씀도 거역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가. 탈선해 나가. 그래서 그의 삶이 해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승이나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질 뿐이지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의지도 나 자신에게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면 부모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복받는 반열에 참여하는데 자녀들이 삐딱하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나 그런 자녀 봤어요.
어느 목사님의 자녀인데 남몽을 부려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돈을 애써서 들고 모아서 합의금을 주고 어떻게 풀을 이제 나오겠어요. 나오는 그날 나오자마자 술집에 가서 또 싸우더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문제가 되니까 합의금을 주고 꺼내줄 일까지 했지만 그 앞길은 본인에게 달려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의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새 유형의 사람으로 제가 오늘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자, 어떤 유형이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학정 속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학살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수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그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의지로 견뎌내서 살아남는 자들. 이는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지만 그 세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고 의지하고 살아남겠다는 그 노력으로 그 목숨이 그 학증을 이겨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복받을 자리와 저주받을 자리가 있는데 너희가 택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승의 말씀을 거역해서 삐딱하게 나갔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스승이나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고 부모님이 자녀로 낳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너희가 택하라, 선택하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걸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구약의 여호수아의 백성들과의 사건에서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택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그 적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의 적이 누구냐.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볼 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무수히 많은 적이 있겠지요. 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습관, 이방인들의 생활, 이방인과 짝짓는 삶.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나? 역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무슨 일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제가 친구 몇 사람을 많이는 안 만났지만 몇 사람을 만났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제가 소위 식사를 같이 차를 같이 먹은 게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나와 같이 고등학교 때 동기동창인데 우리가 함께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개척되기도 해 선교사님에게 천막을 얻어가지고 개척되기도 하고 하여간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지난날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이 이야기까지 그 장로님들이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누구가 그때 무슨 일 하다가 우리한테 쫓김을 받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난 여름 6월 달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다양한 한 고등학교 때 같은 친구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지난해 작년 후반기에 그 아들에게 아들 목사인데 아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그 삶이 참 허무하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걸, 그것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끝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남은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될 것이고, 내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이 가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되면 축복은 틀림없이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니까 생략합니다만 꼭 오늘 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꼭 한번 가서 읽어봐 주세요. 거기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로 14절까지 15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읽어도 좋아요. 거기는 저주가 기록됐으니까. 뭐 신명기에서는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축복과 저주를 놓아놓고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28장은 특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면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해놨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앞에 새해에 새해 벽두에 제가 들려준다 말씀하시고 꼭 한번 읽어주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 인사보다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고 귀한 거죠. 아마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심술궂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빌어줬는데 진짜 저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경계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술 있는 사람들은 뭐 누구를 지칭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란 얘기지요. 그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축복을 말씀해 놓으셨으니 결론을 그 말씀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온 가족이 받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도 몰라요. 이제 여호와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서 이제는 벌써 젊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는 50만큼은 못 살아도 여호수만큼은 살 거야. 그러면은 10사람은 10사람 다 여호수가 몇 살까지 살았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살아요. 물론 성경만 읽었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5세에 120세는 기억나는데 여호수아의 110세는 기억을 안 나요. 늘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11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벌써 목회를 하고 정년 퇴직할 나이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10년 동안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겨도 고마운 것은 참 순진하고 착하고 어진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주셔서 아무 근심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다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장로님도 참 고맙고 내가 존경을 해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건 얼마나 기둥처럼 힘이 되고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한 집사님도 참으로 고마운데 제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2년 안에 우리 김장로에게 대를 이어 장로님 앞으로 꼭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하려고 할 때 한국의 노예에서 제가 그때 노예에서 일을 많이 할 때인데 노예에서 저를 이제 미국으로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1년 동안 지원해 주면서 교회에 가입을 시켜서 한국에 적을 뒀었는데 제가 지난 가을 노예 때 적을 뺐습니다. 제명을 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의 노예에 의무도 못할 뿐더러
도움도 못 받겠으니까 제대로 주면 내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자유롭게 어느 교단에 가입해서 장로도 세우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탈퇴하고 뭐 떠나고 감정의 사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내가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노예로 가입한다고 하면 이명진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어느 노예로 지칭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만 시켜달라. 재적 노예에서 재정만 시켜주면 우리 이제 독립된 거죠. 이렇게 해서 2년 안에 장로 한 분을 세우겠다, 장로님을 세우겠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을 세우려면은 최소한 장로님 한 분에 30명, 세력이 돼야 되거든요. 장로님 두 분 세우면 60명이 돼야 돼요. 지금은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러분들이 2년 안에 한 가정씩만 불러오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새롭게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만 쓰면 가능할 줄 알아요. 가능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씩만 불러오셔가지고 교회가 2년 안에 자립해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을 모시든지 목사님을 자유롭게 이제 예우도 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2년 안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또 지금 제가 이게 또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수도 존경하는데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그럼 앞으로 2년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한 말이 없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처럼 오늘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집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 신명기서 28장 초두에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제가 강구한 말씀으로 한 가닥씩 꼭 불러오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제가 이왕 세울 바에는 장로님 한 분이 두 분을 세우고 싶은데 이렇게 장로님 세우고 자립시켜놓고 저는 이제 물러나고 전문 목사가 와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내 동역자들 말합니다. 서 목사는 말년에 쉬지 않고 미국 가서 소그룹 교우들을 지금도 목양하고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 목양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소그룹 목양은 내 선에서 끝내고 이제는 자유롭게 자립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제가 말할 소망이니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의 뜻이 그렇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실 바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